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각별한 사랑 말씀 전해드립니다. 격려 댓글 주시고 전화까지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향가 중 원왕생가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왕생가에서 한자가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일 것이다, 이런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왕생가 원문에 이련 스님께서 써놓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다가 향가 속에 구조가 있다, 이런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향가 해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돌파구가 원왕생가에서 찾아진 것입니다. 저는 원왕생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 25곡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만엽집이 향가였고 우리말로 불려졌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향가 11곡을 추가로 발견하여 우리나라 향가의 발원점을 고조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원왕생가가 없었더라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향가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미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향가 해독가입니다. 해독가의 역할은 엄격한 논리에 따른 정확한 결과물, 이것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독가가 내놓은 결과를 기초로 해서 문학가는 문학적 상상을 펼쳐나갈 것이고 역사가는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해독을 하면서 근거가 부족한 상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상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에 최대한 엄격하게, 그리고 합리적 팩트를 바탕으로 미련퉁이가 되어서 한 걸음 느리게 나가고 싶습니다. 최소의 상상이 최고의 미덕이다. 해독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원왕생가의 해독에서도 제 딴에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원효 스님께서는 분황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학승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분황사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원효 스님이 분황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황사 인근 서쪽 마을에 광덕이라는 한 불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발가게 사장님이셨습니다. 광덕은 분황사에서 일하던 여자 종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집에서 나와 매일 걸어서 분황사까지 출퇴근하였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분황사와 분황사설이 인근의 일대의 지도입니다. 광덕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엄장이었는데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유명사법으로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장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몸을 삼가는 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장의 이름이 장엄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거꾸로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설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분황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방정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장이라는 악한 사람과 설이라는 서방정토, 원앙생가는 이러한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노래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향가 해독법이 고유명사법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 다시 한번 고유명사법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유명사법이란 향가의 고유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 작품을 만든 뜻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가 작품 속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향가를 지었던 뜻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 작품의 제작 의도를 알게 해주니까 고유명사법은 향가를 해독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향가를 해독하다가 만일에 고유명사가 나온다면 그냥 스쳐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 여기 보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풀었던 만엽집 8번가에 숙전진 이러한 어느 바닷가 나루터의 이름이 나옵니다. 뜻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곡식이 익은 밭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익은 곡식을 베어내듯 모조리 적군을 베어내버리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향가의 작품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광덕과 엄장은 출가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불도를 수행하던 제가 불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거사라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성실히 불도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불자였던 광덕이가 노래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72글자인데요. 원왕생가라는 향가입니다. 광덕은 아침 저녁으로 이 노래를 주구장창 불러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광덕이가 지성으로 불도를 수행하였으니까 틀림없이 극락왕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친구 엄장이까지 나서 그의 아내를 도와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덕이가 죽은 후 분황사에서 연거푸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분황사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분황사 사건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장이 여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엄장이가 친구 아내의 몸을 탐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여인에게 접근해 남정네의 욕정을 비친 것입니다. 이렇기에 악한 것으로부터 몸을 삼간다 이런 뜻을 가진 장엄이라는 글자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엄장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랬더니 여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바로 그날 엄장의 집에 가 방을 합쳤습니다. 기다릴 틈도 없었습니다. 여인도 악녀였을까요? 악당과 악녀의 만남이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엄장이 갑자기 수상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정을 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엄장을 꾸짖었습니다. 광덕이는 결혼생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짓을 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극락왕생할 수 있었다.
이래서는 극락왕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남녀관계가 매우 문란했다. 이런 말이 우리 주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향가를 연구하다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남녀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별나게 문란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매우 건강하였다. 신라 사람들의 성관계는 매우 건강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앙생가의 이 이야기도 문란한 관계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가에 있어서 금욕을 해야 한다는 계율을 말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여인이 곁에 오지 말라고 하자 엄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잡은 물고기 놓쳤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있던 분황사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학승 원효 스님을 찾아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효 스님께서 전관법이라는 수련법을 주었습니다. 엄장은 그날 이후 원효 스님께 받은 정관법에 따라 수련에 정진하였습니다. 아마도 깨끗한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엄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광덕의 아내는 분황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관음보살 32응신 중에 19응신이었답니다. 19응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묘법 연화경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무량수불에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2개 중에서 19번째에 나타나는 모습은 집에서 불도를 닦는 거사, 엄장과 광덕 같은 경우겠죠. 거사의 여자로 나타나서 거사들과 함께 살며 극락왕생시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실제 모습은 관세음보살 19응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광덕에 이어서 엄장까지 관세음보살에게 걸렸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었습니다. 광덕이 1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고 했죠. 곁에도 못 갔다고 했죠. 광덕은 이제 아마도 꼼짝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향가나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향가가, 광덕이가 불렀던 향가가 바로 오늘의 강의의 토픽인 원앙생가입니다. 향가 해독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지난 100년 동안에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돼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가를 부르면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향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향가를 부른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보면은 거꾸로 향가의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법입니다. 광덕이 관세음 보살인 아내 곁에 감히 옆에도 가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벽만 쳐다보고 노래를 부를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 원앙생가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못 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노래가 담아놓은 뜻을 알려면은 향가 때문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알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황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대충 원앙생가의 내용이 무엇이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본 사람들은 압니다. 흑투성이가 돼서 아이가 해가 진 후에 들어와요.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안 씁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벗어놓은 옷을 뒤져서 주머니 속에서 고무줄이나 구슬 이런 것을 찾아내면은 아이가 오해 해지기 전에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그때 분황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을 알면은 향가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그때 분황사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분황사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꼬마 아이의 주머니 속을 우리는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셜록 홈즈와 같이 단서로서 사건을 추정하는 탐정놀이라 하겠습니다. 탐정놀이라는 해독법을 말했습니다. 저는 향가를 해독하면서 수많은 해독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만주의 요하에서 시작해서 김해를 거쳐서 일본의 나라지방까지 기나긴 여정을 훑으면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그 해독의 여정에서 저는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들의 추리 기법은 물론이고 독일의 히틀러가 만들어낸 인류 사상 최악의 암호기계 애니그마라는 암호기계가 있습니다. 그 애니그마의 사례까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향가 해독은 풀어놓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해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정리해서 별도의 책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저는 향가삼서라고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꼭 저에게 물어봅니다. 시청자분께서도 물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3개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읽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향가 루트라는 책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접근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합니다. 향가는 풀이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풀이 과정과 해독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왕생가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가 나갑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향가의 한자를 옥구라 신빼이가 제시했던 뜻글자와 소리글자다 이렇게 보고 풀었습니다. 물론 이 오쿠라의 가설은 이미 깨어져 나갔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원왕생가를 이렇게 푸십니다. 달하 이대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수불 전에 니꼼다가 살고 샤셔 다림 기프샨 촌어해 우러러 두 손 모도호 살바 원왕생 그릴 사람 있다 삽고 샤셔 아의 이몸 기텨 두고 48대원 일고 샬까.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향가 제작법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이 스위스제 시계를 3개 7개밖에 없다는 한 개당 30억 간다는 스위스제 시계를 설계도가 없이 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기존의 풀이를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의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알고 설계도에 따라서 푼 것입니다. 설계도를 모르고 푼 해독과 설계도를 알고 푼 해독을 한번 천천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망정토라 생각하고 남정네에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일을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다짐 깊사온 분의 서원을 우러러야 하리 두 손 모으니 꽃이 빛나라 왕생을 원하나이다 왕생을 원하나이다. 왕생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남아있으면 아니 되리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물가야.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두고
남정네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야 하리. 무량수불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남정네에게 가야 하리.